말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주제 성구죠. 그 주제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원문상으로는 시온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대로입니다. 대로.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조성된 길. 제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길로 가면 되는지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누구나 가장 찾기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무슨 그 오솔길 같은 길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로는 사람도 많이 가고 차도 많이 오고 가지만 오솔길 같은 길은 사람도 차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에 도달하려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열의 아홉은 누구나 가장 찾기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그 노력을 더해서 쟁취를 할 수 있다면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보장된 길을 알려주죠. 이 기준을 충족해주는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소망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성공가도라고 합니다. 성공가도. 이 성공가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 합니다. 오솔길, 가시밭길 같은 길을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오솔길을 일부러 찾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솔길이 딱 맞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솔길이 성공으로 가기 딱 맞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네 글자로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블루 오션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해 들어서 여기에 있었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있었던 그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네, 시온의 대로. 그런데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내 본능적으로는 내 눈이 의심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이게 대로라고? 하나님, 이게 대로라고요? 저도 그 대로를 걸었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정말이지 그 동서남북 경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의 폭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한쪽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 발밑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대로는 고사하고 오솔길 같은 길을 작년 여름에 저도 걸었습니다. 어쩌면은 3000년 전이라 대로가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좀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그 길을 광야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광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광야를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있어야 될 것이 턱없이 부족한 곳. 이게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그 시대에서도 그 길은 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온의 대로는 없다. 왜냐? 깨끗하고 정비된 길, 누구나 선호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거친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그 길은 실제 그 길보다 더 확실한 대로가 아닐까요? 왜냐? 오늘 말씀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걸어가는 너무나 거친 광야길을 그 주께 힘을 얻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그 응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온, 예루살렘과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 평탄하진 않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거칠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흠집 나기가 쉽고 상처받기가 쉽고 크게 다치기가 쉽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내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감당 못할 길 가운데 그 여정이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실상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께만 힘을 얻는 것이 신앙 플러스 생활, 신앙이 주관하고 감당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멈추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심령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힘을 얻어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여정 속에서도 보이지 않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실제로 걸으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생각 속의 말씀이 아니라 체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다 이런 난코스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광야길은 그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길을 찾아봐도 그 난코스가 다 있었다고 해요. 그 거친 길, 그 광야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그 거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어긋나지 않게 한 것, 내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계속되는 오르막길, 지칠 수도 있지만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강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느 날 지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심령의 간절함으로 외칠 때 나도 생각지 못하는 돌보심으로써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 성전에 올라가는 길, 그 실상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그 바닥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나를 내 백성 삼아주사, 이미 내 백성 삼아주사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돌보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 주께 힘을 얻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거친 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그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대로가 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내 삶 속에 나를 넘어뜨리는 그 어떤 것조차도 결국에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오늘 이 시간에도 걸어가는 자.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삶의 거친 어려움 속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철저히 절감할 때. 아니, 절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고 그것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흔한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사 이기게 하시는 은혜 아마 한 번쯤은 절실하게 체험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답지 않은 나를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옛날 유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오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될 때 일부러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있어야 될 것이 없다시피 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 현장 체험학습 갔을 때 광야에서 듣고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 삶이 나를 해치려 드는 것 같은 그 거대한 적 앞에서 맨몸으로 노출되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방어 기제가 생기고 조심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의 삶이란 나의 도우심이 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세상적인 말로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만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죠.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들려지길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의 삶에 복되고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